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하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에 아멘이 되시나요? 네,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아멘을 쉽게 하시는데요. 고난 자체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드라운 조갯살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가서 조개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몸부림칠 때 아름다운 진주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에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받죠. 거기서 이제 그쳤으면 되는데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참 충실한 장군이었던 부하였던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참 사무엘하 11장부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런 다윗과의 약속을 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이 11장부터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몇 챕터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고난 한복판에 놓여 있죠.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하지만 이 고난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소중한 길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다시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은 도망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그것이 귀환하는 여정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 중에 다윗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발음을 잘 해야 되죠. 시바를 만나는데요. 시바가 두 나귀에 엄청난 양의 떡과 건포도, 여름과일,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조금 의심이 됐던 것 같아요. 너가 왜 왔냐? 어떤 연유로 왔냐? 이렇게 묻자 시바는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을 먹이고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도와주려 왔다고 얘기합니다. 또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의 왕권을 갖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1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모함이었죠. 무비보셋의 밑에서는 출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속이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정말 다윗에게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의 재산을 약속받게 됩니다. 시바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이 힘들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럴 때 먹을 것을 갖고 오고 또 과일을 갖고 오고 이런 참 좋은 사람, 다윗을 돕기 위해 온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노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주의자 시바가 다윗이 도망 중에 만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저주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쓸모없다, 가치없다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욕하고 저주한 거죠. 너는 사악한 살인자야,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군사령관 아비새가 정말 발끈 성이 났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시바가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자기 자신의 영화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시므이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비새는 정말 충실한 다윗의 장수로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도 적만큼이나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이전에도 다윗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 갔을 때 아비새는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얘기했죠.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아비새를 말렸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죠. 10절 말씀,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려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어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냥 저주하도록 버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시므이는 정말 죽은 개 같은 작은 사람이었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다윗은 괘씸죄로 단번에 정말 죽여버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표현에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원통함을 자신을 욕하는 시므이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어려움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죠?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는데요. 욕하는 거를 꾹 참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겨드렸는데 그 결과는 어땠죠? 계속된 저주 그리고 계속해서 날아오는 돌과 먼지였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기로 결단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비난과 조롱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시고 또 큰 상급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짐도 못 챙기고 갑자기 나왔으니 얼마나 이렇게 정신이 없었겠어요. 어제 고전사님께서 이렇게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무엇을 갖고 나오겠냐고 말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도 없이 짐 챙길 시간도 없이 헐레버떡 나와서 먼 여정에 올랐으니 그것도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얼마나 몸이 고냈을까요? 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쉬지 않고 따라오며 저주하며 욕하는 이 시므이의 말을 들으며 정말 전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원통함과 피로와 고난 가운데서도 휴식이 있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당연히 오랜 여정을 마치고 쉬었다는 표현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고단함과 원통함과 어려움 가운데 쉬었다라는 표현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쉰이라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 숨쉬다, 숨을 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2번 더 나오는데요. 2번 다 안식일 계명에 관해 말씀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숨을 돌리리라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쉰이라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열심히 일한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안식일에 숨을 돌릴 수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걸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발에 발바닥에 전기가 온 것처럼 쑤시는 경험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아파서 잠이 들 수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죠? 네, 신기하게 그 전기와 고통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잠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로 가보면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 해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고된 여정으로 지쳐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오늘 본문에서 숨을 돌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친히 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바, 심의, 아비세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 또 나를 향해 욕하고 돌을 던지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또는 아비새처럼 정말 우리를 위하고 정말 well-meaning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숨을 돌리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고난을 통해 보석과 같은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지식과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